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놀라우신 은혜와 또 감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모든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나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평안히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도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우리 다시 한번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여기 소망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사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어려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우식 위임 목사님,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한국교회와 세계교육 가운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산소망을 얻으며 치유와 위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히 회복하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그 마음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함께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살게. 천번을 불러도 주님 마음을 바라보며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것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박수면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손길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의 무절제와 탐욕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한 모습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만민을 위로하여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섭리를 잘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을 놓고 나라와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적 약자나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번 재난으로 인해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저희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가 저희들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의 발길이 닿는 바로 그곳이 전도의 현장임을 고백하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때 선교지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강건한 가운데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여러 모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니주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념 앞뒤 기심 인사 나눌 때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아서 깨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시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시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 부실이 있으니까 꼭 오셔서 기념 선물 받아가시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사순절 5째 주일로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이때라도 깨어서 우리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 치유받고 해결되고 앞길 열릴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영적으로 힘을 내서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우리 고통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군부 독재 치하에 있는 미얀마 40년 전에 우리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땅에도 민주화의 봄이 오고 또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 전도 세미나 지난 주 수요일도 큰 은혜 받았어요. 지금 인천에서 이 양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일어나는 교회인데 이런 데 와서 전도의 능력 못 받으면 언제 받겠어요? 오시면 큰 은혜 받습니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지금까지 나오지 못한 분들도 우리가 이때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다 데리고 같이 나오면 그 가정에 고난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새생명 초청 축제 앞두고 우리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린 일보다 귀한 일 없어요. 우리만 이 달걀 나눠 먹으면서 부활 지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고들 계십니까? 또 찬양대 아멘 안 한 거 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 서윤택 전사 아멘 훈련 시키시오. 같이 전도해야 돼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에요.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하고 손 내리시오. 안 행하면서요. 손 내리는 것은 하나님 속이는 일이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꼭 가져와 전도하시고요. 또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면서 선물 나누기 원하신 분들은 한 끼당 5,000원씩 해서 우리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도 받지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니까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정성을 같이 모으십시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청년부 김승준 전도사님이 미국 월드미션 대학교 설교 축제에서 지난번에 있던 서다니엘 전도사님은 우리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설교 대상을 받고 이번엔 우리 전도사님이 월드미션 대학교 주최 설교 축제에서 또 1등을 했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 보통 목회자들이 아니요. 감사하십시다. 우리 일부 예배 축하 박수 쳤습니다 하면 일부에 참석하기 때문에 2부에 없더라도 우리 축하하십시다. 또 이번 주에도 결혼 가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장래 치료 과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십자가를 통해 크신 사랑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한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코로나19를 벗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땅과 눈물과 믿음의 영성 묶어서 소득의 12조와 각가지 예물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제약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처도 용서받고 다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이 시간 피문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까지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이 시간 기적적인 성령님의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늘문이 여시고 저희들이 먹고 입고 쓰며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의 불로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코로나19로부터 온 양떼들과 죄종들 다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나오지 못한 심령들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치료받고 회복되며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가지 진영 논리에서 나눠주던 우리나라 복음으로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녘 땅 2,500만 우리의 동족도 꿈에 잃지 않고 그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제스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선교사님까지도 다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막아주시며 주여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불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함나니 4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군부 독재의 그 통탄 앞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불쌍한 양민들이 너무나 많이 싸우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도 민주화와 복음화의 봄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인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목격하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가로놓여 있는 이 아이성에서 구리가 장벽을 뚫지 못하고 실패한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기적 역사를 또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 여리고성, 아이성, 베델이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이 요새들을 구축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남북을 차단시키는 전략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은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면서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을 들춰주고 있어요. 여기 범죄했다는 단어가 다른 제약보다도 마할이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마할은 다른 제약보다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배신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길래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범죄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들이 아이성을 침략하게 될 때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또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인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여호수아 7장 11절과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원인은 마음속에 한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때 주님께서 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한다고 골로새 3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만은 왜 그러면 탐심이 우상 숭배냐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이나 어떤 인간조차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을 우상으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무형 우상을 우리가 품에 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요즘에 LH 토지주택공사 이 직원들의 내부정보 유출과 또 많은 이 토지 매매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목요일 금요일 계속되는 이 뉴스 가운데서도 이 한 번은 강명시에만 해도 대출 받아가 64억 원에 땅을 샀다고 하나요? 또 다른 직원은 이 LH 아파트를 15채나 샀다고 하나요? 그 땅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그 아파트 많이 사서 한 채밖에 못 살 텐데 뭐 15채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 막 우리도 부러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인생 뭐하고 살았는가. 진작 광명이나 시흥 돌아다니면서 땅이나 사놓던지 아파트나 사놓을 건데 우리 인생 실패하고 참 불행한 거 아닌가 이렇게 낙심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LA 토지주택공사 그 직원들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집안 완전히 쑥대밭처럼 만들어버리고 않았습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함으로 해서 이제는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멸망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신 동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아무리 이 수확을 많이 거두고 곡식을 쌓을 이 창고를 늘리고 내가 오늘 밤 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많이 벌고 또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았다는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 부럽죠. 그런 표정들지. 여러분 그렇게 물질적 복 받아놓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청기할지 안 쓰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식들 사이에 다 갈라놓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정직이 사명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돈 없는 정인 목사나 나나 얼마나 감사해요. 유태관 목사님도 감사하시죠? 네, 감사해요. 그래도 거기는 부자예요. 아들 둘 있으니까 부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탐심을 물리치는 것인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도둑질하는 데서 그만둔다고 해서 그 탐심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데서 더 우리는 탐심을 힘있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의 가진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기 요즘 이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의 1위가 어느 회사인지 아십니까? 교촌이에요. 교촌. 향교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이 교촌 치킨을 만든 이 권원강 회장이요. 그가 저기 경상북도 구미에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회의, 건설 노동자, 택시 기사등 각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다 안 돼서 이제는 그 가게 차려놓고 먹고 살 수 없는가 생각하니까 닭 튀기는 것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다. 그래서 1991년 3월에 그 구미에서 교촌 통닭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이 널리 퍼지게 돼가지고 전국에 1078개 이 지점을 놓고요. 이 연간 매출액만 해도 3,188억 원이나 된다 하나요?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통이 큰지 3,188억 원이나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해버려요. 여러분 매출 얼마나 내시고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계시요? 그런데 30년 이 사업을 해가지고 번 돈 그가 은퇴한 다음에 1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닌가. 정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구나. 너무너무 부럽고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려고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예, 기도 받으러 온 줄 알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시집 와서 30여 년 동안 새빵살이 했다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그만 빌라 아파트를 허락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치지만 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도와라 하는 감동을 받고요. 100만 원을 담았어요. 저는 권 회장님이 사회 한원한 100억 원보다요 100만 원 더 귀하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100억 원 그 사회 한원에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 양떼들 돌본 데는 하나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100억 원을 바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놓고 가는데요, 이제 남은 여생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탐심을 물리치고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부딪혀오는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인들은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요, 그 아버지까지 이렇게 들춰내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지파부터 시작했어요. 그 징조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들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과 지파에까지 다 불명예가 되고 수치가 되었단 말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다는 거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에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수도 제일 많고요, 또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그 땅 분배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 유다 지파 때문에 이 불행과 고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단 한 사람의 탐심이 결국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간이 뭐 일확천금이라도 누른 줄 아세요? 신할산에서 가져온 그 유명한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세겔이 약 11.42g이니까요, 은 70돈,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7만 5천 원, 또 금 18돈 하면 한국 돈으로 약 360만 원, 다 합해도요 500~600만 원 밖에 안 되는 이 물질 때문에 결국엔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 딸들, 종들,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키우는 가축들, 장마까지 다 뜯어가지고 와가지고요, 있는 재산 다 모아놓고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가지고 그것에다 아골 골짜기라는 그 수치의 이 무덤을 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자신의 일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지파와 온 이스라엘에게 큰 패배를 안겨다 준 거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여생 제가 이 치유하는 게 마지막 목회 열정을 쏟을 것이 무엇인가? 사실 작년 내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감동이 주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을 제시하고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특별히 금년에는 영적 모범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아무리 예수 믿어라, 또 교회 다니라,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복받는다 해봐야 그것이 통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줄 때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문이 열리죠. 감동을 받기 시작해. 변화가 일어나요. 열매 맺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은퇴하신 최강린 장로님에게서 온 편지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버지 이 최원기 서리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6.25 전쟁 때 성전을 지키다가 순교당하십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순교자로 인정을 하고 그를 추대한 이 순교 증서를 받았다고 기쁨의 그 순교 증서를 찍어서 보내면서 거기에 아버지의 순교라는 제목의 감동적인 글을 전해왔어요. 아버지, 꿈에도 잊지 못할 6.25, 민족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냈던 6.25,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크고 가슴은 시리기만 합니다. 아버지 없는 빈자리 때로 외롭고 때로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 오늘의 우리를 여기까지 지킨 것은 아버지의 순교였습니다. 지나간 70년 가난과 풍요, 고난과 성공이 수없이 교차했지만 가난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풍요 속에서도 물질이 하나님이라 믿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온 것은 아버지가 말없이 가르치셨던 순교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도 어지러워 곁길로 가고 우리도 세속화, 물질화, 영적 전쟁으로 힘들어할 때 그래도 주님의 몸이라 무너진 교회의 기둥을 붙들며 눈물로 지새워온 것도 아버지가 우리 가슴에 새겨준 순교의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죽으면 살고 죽어야 살며 살아서 죽으면 죽어도 살고 죽어서 살면 영원히 사는 진리를 몸으로 가르치신 아버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숲을 이루고 그 숲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음의 진리를 죽음으로 가르쳐 주신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처럼 살아 매일 순교적 삶으로 죽고 아버지처럼 죽어 매일 순교의 자의 영광으로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후손이 되겠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아직도 다 오지 않은 부활의 아침을 위해 조국과 교회를 위해 중보적 기도를 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지금도 역사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2021년 3월 18일 아들 최강진과 후손들을 올림이라는 이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카톡으로 이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비록 서울의 집사였지만 그런 순교적 신앙으로 성전을 지키고 끝까지 예배의 신앙 사수하다가 순교했더니 하늘의 영광의 멸류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손들이 축복을 받고 그 순교자의 피가 그 자손들까지 기름 부어 세우고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영광 돌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 성전 신앙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순교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타협하고 무너지면요 우린 다 무너져버려. 다 무너져. 그래서 그것을 그토록 부족한 종이 간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C채널에서 한국교회를 말한다. 각 교단 지도자들 초청해서 이야기는 다른 교단 지도자들 전부 다 비대면 예배를 수용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연락 한 번 안 하는 것이, 그리고 가까스로 전화 한 통하는, 더 심하면 화상 통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님 찾아오는, 어떤 것이 효도입니까?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신앙이 더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점점 이제는 비대면으로 예배 보는 것조차도 소홀해져 버려요. 왜 뻔한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으로 가립니까? 교인들이 죄책감 느낀다. 내가 너무 실망이 돼서 지난달 선지자들이 죄를 깨달을 때 그들의 죄책감을 느끼고 동에 잡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 그들 죄책감 느끼니까 여러분들 그냥 조용조용 사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적당히 사십시오. 그렇게 믿어도 여러분 마음속에만 믿음 생활하면 됩니다.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제가요 지난 인터뷰를 하면서는 막 눈물이 서지러 눈물이.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지금도요 특별 새벽에 위아래 가득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뜨겁고, 예배도요 지금
3,000명 가까이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러니까 우리 옛날 모이던 것에 지금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에도요, 심야 기도에 나오는 이 강명지 학생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청년이 누구 자녀인가 내가 유태강 목사님만 물어봤어요. 그럴 때 강우영 안수집사님, 남종옥 권사님 큰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청년이 어디 있냐, 지금 뭐 하는 애인가, 저 기도 제목 없는가 내가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교사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다. 요즘 공무원이나 이 교사 임용고시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다. 그래 전전주에 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초부에 나왔잖아요. 남의 자식 잘 됐다면 아멘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합격해버렸으니까 지난주에 이제 안 나올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목사의 믿음을 훨씬 뛰어넘어버려. 지난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저런 며느리 어디야 여러분들 복받아. 빨리 선착순으로 연락하시오.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런데 저 신앙이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구친 게 아니에요. 저기 경상북도 시골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성전 지키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신앙이 아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교사 생활하는데도 그 아들 안수집사님을 통해서 이어져가지고 그 아버지도 주일 낮 예배 와서 안내하고 수요일 밤에도 와서 수고하고, 그런데 그 신앙이 딸에까지 이어져서 저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거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모범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부터 불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니까요, 다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세요.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일생토록 우리가 신앙으로 일었을 때 그 모범을 따라 우리 자식들만 영적으로 일어서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까지 다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멸류관 받는 그 크신 축복과 영광의 감기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랑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여러분, 아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페어라는 뜻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기도 하지만 페어가 그런 성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민을 전체 합해도 1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1,000명 있으면 많이 있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와서 2,000~3,000명만 사람 보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능히 이기겠지 했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강한 군사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36명이 전사되고 막 대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 쳐서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들의 그 교만했던 마음이 한순간 다 무너지고 그 두려움의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버린 거예요. 무엇이 마지막 아이성의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는가?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군사들이 서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큰 성 무너뜨리는데 아이성, 아이와 같은 성 이것쯤이야 우습게 여길 수 있다. 3,000명 정도, 그것도 군사가 아니에요. 백성들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 결과는 무참한 패배. 여기서 마지막 배워야 할 스피리추얼 레슨, 영적인 교훈이 뭐냐 이거. 그것은 교만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은혜가 메말라지고 축복이 사라지고 행복의 감격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메말라 갈 때,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 비방하고 험담할 때 이미 우리는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다. 그때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르던 천사장 루시퍼가 왜 타락한 천사 장인 사탄으로 변했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지고 높은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 영적 교만의 시험이 그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고 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그 눈이 밝아지지 못하도록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말세의 교인들도 보면은 처음 예수 믿을 땐 다 온유하고 겸손해. 그런데 정말 목회를 하면서 회의가 생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서리집사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안수집사 권사 되면 목에 기부스를 해버려요. 그리고 장로 되면 목에 철국 꼭거리들을 깔아버려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그러고도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해. 주의 종들 아무도 인정 않고 주위에 있는 영적인 교인들도 다 외면한데 자기들만 예수 잘 믿는 줄 착각에 빠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정적인 신앙의 불행과 고통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연세대 심리학과 권수영 교수님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상담 치유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치유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폈는데, 같은 상담 치유학자라고 해서 그런지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준 책 감사하니까 읽어라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읽으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널드 위니카시라고 하는 영국의 소아과 의사요 정신분석가의 이론을 인용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 가장 그들이 중요한 것은 젖을 잘 먹이는 것이라. 그것도 어머니 품 안에서 이렇게 안아줄 때 그들이 그 포근함과 안정감과 사랑의 행복감이 젖어 있다. 그 안아준다는 것이 치유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애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자기 마음이 안 들고 무언가 못마땅하고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칭얼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뭐가 필요한가 빨리 살펴가지고 그것을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유아기적 전능감이라고 해요. 이 유아기 때 갖는, 내가 뭐든지 바라면 엄마가 다 들어줘, 이런 전능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들은 곧바로 이제는 분노 발작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장하면서 할 수 있는 자기 모든 것을 총동원 해가지고 분노하며 발작하면서 부모님한테 대항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A채널에서 방영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면 여러분들 별의별 애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신분석가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 엄마가 꼭 안아주는 것이 그때의 분노 감정을 좀 더 조절할 수 있고 또 좀 더 냉각기를 가지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홀딩 테라피, 안아주기 요법을 그 책 가운데 강조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준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식들이나 손주에게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면 우리 마음에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 행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때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사순절만은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품 안에 포근하게 안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 책을 놓고 그 순간부터 묵상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축복 내려주셨고 귀하게 쓰셨는가, 막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면서부터, 주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갖가지 미움이, 감정들이 막 사탄이 말할 수 없이 역사해버리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축복을 누리고 새롭게 회복하면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한 선배님이 이제 금년 9월에 퇴임하는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에 대한 글을 보내왔어요. 제가 유심히 읽는데 그가 독일의 8대 총리가 되고 최초 여성 총리가 되고 최장기 16년간을 통치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거 분석한 것이었어요. 그는 1954년 서독의 함부르크에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홀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지, 나 서독에서 편하게 월급 받으면서, 거기서는 국가에서 목사의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동독에 추구하는 우리 형제들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르켈이 난 지 몇 주 안 돼서 바로 독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독일이 얼마나 가난하고 열악하고 정부의 통제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였습니까? 그곳에서 메르켈을 길렀더니,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늘 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자입니다. 다 내게로 하신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주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만 배우면서 살았던 거야. 그것이 결국 오늘의 메르켈 총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9월 퇴임을 앞두고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들이 다가와서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당신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것을 주목하는데 다른 옷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메르켈 총리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 도우미는 없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가사 도우미는 없고요, 남편과 제가 나눠서 합니다. 그러자 또 기자가, 그러면 옷은 누가 세탁합니까? 옷은 제가 손보고요, 세탁기는 남편이 돌립니다. 그러자 메르켈이 이어서 그 기자들 향해서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보다도 제가 그동안 일해왔던 일의 성과나 실패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메르켈 총리가 유럽의 경제 대국의 총리로서 그렇게 빛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는요, 믿음 없는 우리나라 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하고 너무너무 비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든지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은혜 받을 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살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할 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뭐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정으로 우리가요, 이제는 평생도록 예수의 심장을 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생도록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앞길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여리고성 아이성까지 다 무너뜨리고요, 자손 대대로 복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달에 저기 홍대 입구 한 치킨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경험했던 한
고등학생이 사실은 망원동에 사는데 동생이 너무 치킨을 먹고 싶다 해서 가진 돈은 5,000원밖에 없어. 치킨 가게 들려서 5,000원어치 치킨 팔 수 있어요 하니까 요즘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이 넘는데 5,000원 4분의 1만 떼어서 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판다. 그러니까 그 망원동에서부터 이 동교동 지나 서교동까지 온 거예요. 홍대 입구 이 철인 7호 치킨점에 왔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쭈삣쭈삣하며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그 주인이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러니 그래?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었는데 5,000원밖에 없어요. 돈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양 많고 제일 잘 나가는 난리 세트라고 있다네요. 난리를 막 일으키면서 먹는 모양이요. 난리 세트를 풀코스로 대접하라고 돈을 주려고 하는데 5,000원도 거절하면서 보냈어.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얼마나 다 어렵게 삽니까? 이 소년이 1년이 지났지만 그 아저씨한테 받은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겠다 생각했어. 이 어려운 때 그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 앞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공개가 되었어. 인터넷에서 수백만 뷰에 이를 정도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온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 18살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철인 7호 사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잊지 못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드렸지만 계속 거절하셔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했고 인터넷에 철인 7호를 검색했습니다. BBQ나 교촌치킨 같이 전국에 여러 곳이 있는 가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라도 철인 7호 사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와 7살 차이 나는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극심해지면서 알바하던 돈가스집에서 잘리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곳저곳 알바자를 알아보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나이를 속여 가끔 택배 상하차 일을 해서 할머니와 동생의 생활비를 벌어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지만 동생과 할머니와 제가 굶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제게 집에 와서는 치킨이 먹고 싶다며 울며 때려 써서 우는 동생을 달래주러 일단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고요. 치킨집만 보면 저기 가자고 조르는 동생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 근처 치킨집에 들어가 조금이라도 좋으니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냐고 하니 저와 동생을 내쫓으셨습니다. 망원시장에서부터 다른 치킨집도 걸어서 들어가 봤지만 다 먹지 못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철인 7호 수제치킨 전문집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어 가게 앞에서 쭈뼛쭈뼛 하는 저희를 사장님께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사장을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포장은 안 되고 먹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얼떨결에 자리에 앉게 되었고 메뉴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난리 세트라는 메뉴를 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딱 봐도 치킨 양이 너무 많아 사장님께 잘못 주신 것 같다고 하고 말씀드리니 치킨 식으면 맛없다며 콜라 2병을 가져오시더니 얼른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비싼 걸 주시고 어떻게 했든지 돈을 내게 하려는 건 아닌지 속으로 불안했지만 행복해하며 먹는 동생을 보니 그런 생각은 있고 맛있게 치킨을 모두 먹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계산할 생각이 앞이 캄캄해졌고 나쁜 생각이지만 동생 손을 잡고 도망갈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활짝 웃으면서 맛있게 먹었어? 라고 물어보셨고 이것저것 여쭤보시길래 잠깐 같이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모와 다르게 정이 많으신 분 같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치킨값은 영수증을 뽑아줄 테니 나중에 와서 계산을 하시며 사탕 여러 개를 주시고는 그래도 5,000원이라도 내려는 저를 거절하시더니 저희 형제를 내쫓듯이 내보내시더군요. 너무 죄송해서 다음 날도 찾아뵙고 계산을 했지만 오히려 큰 소리를 내시며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던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처음으로 세상에서 느껴보는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날 이후 동생이 언제 사장님께 명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몰래 사장님께 찾아가 치킨을 먹으러 갔다고 자랑을 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동생을 혼냈습니다. 그때도 사장님이 치킨을 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덥수로 간 동생 머리가 깨끗해서 돌아온 걸 보고 복지사님 다녀갔냐고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치킨을 먹으러 간 동생을 보고 사장님께서 근처 미용실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깎여서 집에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저도 앞으로 성인이 되고 돈 꼭 많이 벌어서 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철인치로 홍대점 사장님과 같은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글이 전해진 다음에 이 본사의 사장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철인치로점을 최우수 이 분점으로 시상했을 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의 그 식자재를 부상으로 주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소문을 인터넷에서 듣게 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 형제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치킨 사달라고 먼저 선결제를 하고 또 편지를 써놓고 가고 선물을 남기고 한 그런 사람들이 쇄도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소식을 들은 전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일어섰어요. 선한 영향력 가게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어요. 지금 전국에 이렇게 결식 아동들의 급식과 구제를 위해서 엊그제까지 등록된 이 전국 프랜차이즈 상점들만 해도 1,400여개 이르도록 선한 가게 영향력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어렵고 힘든 세월 지났어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어려웠던 유학 시절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잘 살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 이 놀라운 응답을 받고 이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앞으로 어떤 아이성이 가로놓인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탐심이라도 다 물리치고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요, 평생도록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살아갈 때 과거에 실패했던 아이성의 경험이 이제는 승리하며 성공하며 축복되게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영적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여하겠지만 복된 가정 모두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탓만 하고 있으면 절대 모든 거 풀어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영적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더 이상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여생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 것으로 인생 끝나버려요. 그러나 적어도 마지막 때 복음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제는 아이송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돌이켜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서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며 통성을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의 영원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저의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인생의 실패를 거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더 이상 인생의 아이성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어떤 탐심조차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도록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인생을 성공하며 축복되게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신앙의 가정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까지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